네, 창문을 좀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저 하늘의 휘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회하오니 맞춘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장입니다. 성시교독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실히 그 교훈을 암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명하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 101장입니다. 101장 전형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대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신 은혜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평생의 개인 계획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길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그 코로나19를 다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기억에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아시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지혜와 영역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청산하는 놀라운 성스러운 지역사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이렇게 예배위원들에도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교회에 귀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형제들 일주일 동안에도 세상 물질의 발에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한 적 있습니까? 외면한 적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말하여 주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인데도 참석 못한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잘 섬기는 귀한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몸이 불편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도 깨끗이 나을 받는 귀한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대통령이야 모든 장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지역사회 알주시오. 이 지역사회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지역,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는 지역,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이 지역사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주고 썼습니다. 귀한 말씀이 다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뒤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조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구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의 범자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차가는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영적 양식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피차가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삶의 여러 부분 속에서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데는 늘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내가 실패할 수 있느냐,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울면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망만 쏟아내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우리에게 실패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와서 그들이 실패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투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를 하고 나서 상상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나서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깃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을 이들은 확신했죠. 그래서 확신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36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아이성의 패배였고 자기의 백성이 이 군인들이 죽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자기네 군인이 한 명도 상한 일이 없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이들은 얻을 수 있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되는 사람이 희생되고 말죠. 그래서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서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실패의 현장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빗다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현장 속에서 실패의 이런 현실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기도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왜 엎드렸느냐? 네가 왜 여태까지 날이 점을 들어 왜 여기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울면서 여기 엎드려만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 삶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며 봉사하다 실족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싫고 믿음대로 살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악한 일 속에 내가 거기에 가담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실제 앞에서 회개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로 끝난다면 안 돼요.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와 계셔야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고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뭐가 잘못했는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실패한 것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라면 지금 여기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그게 다 내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제 조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만을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투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작전이 좋아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아이성에서 전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패해요. 두 가지 실패의 원인이 나타나는데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서로 수고롭게 마소서. 아이성 전투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장막을 치고 머무르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어서 같이 움직여요. 그들이 막 걸어가다가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그 자리에 멈추면 그들은 짐을 다 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전부 다 근거가 어딨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들이 전쟁을 해도 시작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전쟁을 하고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시작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 누가 전쟁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만 돌라.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명령대로만 했습니다. 저 안에 군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들이 관심 갖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시작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보고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저 성은 조그맣다. 여리고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저 성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합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전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전쟁할 거냐? 그때는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 우리 다 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군사를 보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넉넉하게 마음을 먹고 3,000명을 보내요. 작전을 누가 세웠어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이 작전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전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 실패는 아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투에서 첫 번째 성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예요. 이 성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탈취물도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돼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급 위투 한 벌, 그리고 금과 은을 감추어 두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취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대로만 삶을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실패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내 신앙이 식고,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보셔야 돼요. 내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지, 아무리 들어도 은혜도 안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모습이 있다면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내가 불순종한 적이 있고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회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제 내 앞에 놓였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내 앞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축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내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울고만 있던 여호수아에게 책망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죠.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모습도 제거해라. 내가 회개의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악의 모습이 그냥 있다면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악의 결과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내 모습 속에 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켜주지도 않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지도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이들이 다시 승리하고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면 악한 일을 했던 아간을,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악한 것이 그냥 있기 때문이다. 저 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 그냥 있고, 아간이 몰래 감춰뒀던 윗도 한 벌과 금과 은이 그대로 거기 있지 않냐. 아간과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하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얼굴 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교회가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며 살아가는데 이 욕을 교회가 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악의 결과들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 눈물을 마르지도 않도록 계속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15절 전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우리에게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실패의 결과만 보면서 원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것만 원망하고 내가 연약한 것만 불평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적이 있다면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맨날 똑같은 죄만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문 열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 세상에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다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핑계대지 마시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또 실패했다면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내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낙심되어 졌을 때 낙심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시 힘을 내서 살아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악을 골짜기에 쌓인 죄들 우리가 다시 축복을 회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이 전부 다 악을 골짜기에 쌓여져야 합니다. 악을 골짜기에 내 죄를 갖고 가서 거기다 다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죠.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악을 골짜기에서 태워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지고 그랬을 때 그리고 거기다 다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을 골짜기에 죄악들이 자꾸 쌓이는데 그 쌓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곳에 쌓인 죄를 제거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의 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시 소망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악의 더미들을 내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의 흔적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들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묻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불순종들이 제거되는 악을 골짜기가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다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이 넘치는 삶,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 이런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셔서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악이 내려오는 그 자리가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고 승리의 노래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울고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우리의 죄 앞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입술에 승리의 노래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지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소원한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목적을 갖고 건축예물과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삶의 터전, 저들의 직장도 든든해지며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을 맞아요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그 재물을 쌓는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복주셔서 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는 것을 보게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석지 부분까지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한 강단 여러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저들이 이름이 있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에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소선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또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에 이런 양이 계속 채워져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식지 않도록 신앙생활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낙선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통부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회복합니다.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부터 1부 예배는 9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분단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5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도 잘 따라오셔서 일독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위하러 우리 변명석 집사님과 보혜진 청년이 범사의 감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말씀도 잘 암송하시고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3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머리 신적 앞에 등하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소망과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